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제목을 아마 제가 정해놓고 나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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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서 6장의 모습이 바로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봅는 이사야의 광경인데 그가 거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나는 큰일 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이사야의 그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1장 11절부터 보면 되죠. 거기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깨닫는 게 뭐라고요? 난 죽은 자였구나. 난 부정한 자였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로서, 그죠? 에베소 2장 1절도 그렇게 말하죠. 죽었던 너희를 누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살렸고, 그죠? 죽었다.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에도 말해서 잠들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데 제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3년 된 제물, 세 번째 제물인데 사실은 3년 된 제물을 준비했어요. 언약의 형식에 따라서 쪼개어 갈라놓고 그 중간으로 지나가는데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깊은 잠에 빠졌더라. 성경 속의 잠은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죽은 자구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 또 다른 표현은 어떤 거라 그랬죠? 소경.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소경들이 바로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8장이네요. 마가복음 8장.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지. 22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보면은 그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자, 소경에게 안수를 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안수는 뭘 상징한다고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그에게 주는 걸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다 그들에게 주듯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가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그들에게 주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다 그들에게 주니까 뭐예요? 그리고 그거가 뭐예요? 안수하니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방언을 하죠. 제가 방언을 뭐라 그랬죠? 성경 속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를 세상 사람의 각도에서 말하는 거.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늘나라 진리를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조금 다르죠? 이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예언은 그럼 뭐겠어요?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해서 알아듣게 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 방언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언할 때 뭐가 필요하다?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 세상 말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늘나라 언어, 성경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그들이 영의 사람으로 커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엔 뭐 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냥 우리가 예언 그러면 세상적인 그 관념 속에서 예언은 그냥 그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는 것 같은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한 걸 다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예언해 주기를 바라죠. 아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이 누구만도 못해 능력이 무당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무당들이 그 점을 잘 치죠. 저는 여러분의 점을 못 쳐주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람의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들이죠. 그걸 성경의 말씀으로 말해 주어서 그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이런 길로 가게 해주는 거구나가 예언이고, 그걸 갖다가 세상의 말들로다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는데 뭘 얘기해요? 세상에 복받는 얘기, 세상에 문제 해결한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그게가 방언인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한테는 쉽게 알아들을 만하다? 불신자들에게는 유익하다 그런 거죠. 그죠? 그들은 유익해요. 왜? 세상 얘기니까.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통역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은사를 더 구하라, 예언하기를 구하라. 성경으로 진리를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를 말해줘라. 이게 예언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오늘 보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안수라고 하는 거죠. 안수를 해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걸 다 주자. 그들이 눈이 열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더라? 한 번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에 우리 그 신학교 교수의 차영배 교수라는 양분이 이제 조직 신학 교수인데 성령론을 강의하면서 나중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걸 그냥 어떤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이미 왔는데 어떻게 또 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뭐가 성령이에요? 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요. 예, 왜? 그래야 안수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고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도 여러분 속에 또 오셔야 돼요. 오늘도 또 오셔서 역사하셔요. 예,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그 속에서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상은 12절부터 봤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는 블레뽀라 그랬어요. 그죠? 알아보려고 블레뽀. 돌이킬 때에 금촛대 사이에 있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에이도라 그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의 털은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지금 요한에게 오셨던 그분이 또 오셔요. 그죠? 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죠? 심판에 관한 얘기를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형상은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셨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그 삼직은 모두 다 우리 속에서 같은 일을 하셔야 구원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와서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뭔가 하면 심판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신다고요. 예. 지금 이분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내 밖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어디 오신 걸로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걸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내게 오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오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오셔요? 심판주로, 구속주로,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심판한다고요. 어떤 걸? 옛사람을. 사단에게 속한 그 옛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요. 진정한 여러분. 본래 빛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여러분, 그를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왕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가 담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일하신다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때 그런 모습,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사야를 사명자로 불러서 보내시려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큰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러 갔을 때에 그가 행로에 곤하여라고 말해요. 곤하여. 그 원어를 보면 코피아노 그래요. 코피 났나 보죠? 코피아노라는 뜻인데 굉장히 곤하여예요. 어느 만큼 곤했는가?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에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싸움이 있어요. 예. 어떤 싸움이 있죠? 자, 12장을 잘 보세요. 1절. 하늘에, 영의 세계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 예, 여자. 그럼 여자,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하죠? 교회, 성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나와요? 큰 붉은 용이 있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려고? 삼키려고 하더라. 그래. 이게 전쟁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장차,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장차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그러면 어디 생각나야 되죠? 시편 2편. 거기서 메시아가 바로 그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자 요거 6절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5절 하반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태어났는데 곧바로 올려가요. 이거는요. 그죠? 왜 그렇죠? 이건 영적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의 이야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그죠? 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과 곧 거기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 그러니까 왔다 간 것. 이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뭐예요? 죽으심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이 부활인 거죠. 그러자 이제 지상 사역이 또 열려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광야 어디죠? 우리 인생길 역사잖아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위로 또 누가 내려오는가 하면 큰 용이 내려와요. 그래서 큰 용이 이 지상에 있는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삼키려고 또 이제 회방을 놓으려고 참소하던 자들이 쫓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용이 또 이 땅에서 뭐 하죠? 이 땅에서 그를 해하려고, 그렇죠? 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걸로 해하려고 하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강같이 나와요. 물은 뭐라 그랬죠? 도라 그랬어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설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삼키려고 그래요. 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얻었어요? 거기에? 독수리 날개. 그죠? 독수리 날개를 얻었어요. 독수리. 그러면 독수리 대강 뭐죠? 독수리. 에스겔서에서 독수리 보셨죠? 생각 안 나요?
포도나무 얘기할 때 얘기했죠. 독수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날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피해요? 광야로 피하고, 그때 땅이 벌어져서 그 물을 삼켜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뭘 좋아해요? 그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좋아하고 그 물을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세력이 되어져서 곧바로 누구와 싸우려 덤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덤비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땅이죠. 바로 그 위에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의 지배자이고요. 이런 영적 싸움들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죠. 자, 오늘 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다시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그 현실, 그건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갔던 그 교회 핍박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썼구나. 그럼 그때 얘기 이렇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후에 일어날 어떤 얘기, 과거 요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갔을 때에 그 당시 요한을 위로하려고 했던 내용, 그리고 4장 이후에 교회는 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있을 그 전쟁은 이 지상에서 7년 환란 동에 벌어질 그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 고정되는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나 이사야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사단의 공격은 똑같이 와요. 공격의 형태는 달라요. 우리로 말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1950년대 그날 기독교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순교, 그죠? 죽여요. 집에서 내쫓아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고 세상 것 즐기는 것이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공격하고 있는 양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펼쳐질 내용인데, 그 6장까지 펼쳐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2장과 3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12절부터 본 말씀.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알아보려고 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블레뽀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의 음성이 들리는 날. 10절이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그러면 일요일만 주일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그 날에 우리가 뭘 들어요? 큰 음성을 들어요.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는 그날이고 주일날이고, 그날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신다고요? 알아보게 하신다고요. 이게 블레뽀예요.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게 그러한가 하여서 묵상해야 돼요. 사도행전 누구예요? 19장에 17장에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았어요. 그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는 것. 이건 에이도라 그랬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보고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금초대를 보았고 그걸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알아보게 되고서 뭐 한다고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걸 호라오라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성경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 그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환상, 이것들이 뭐예요? 이 속에다 뭘 담아주신 거구나를 깨달아서 그게 무엇일까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뭐했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 알죠. 그것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는 인생도록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안 떠났다? 한순간도 안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시부모도 말썽꾸러기 자식들도 마음 아프게 하는 친구도 실패케 했던 그 사건들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매일 또 진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믿음 좋으면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앞길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일 큰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뭐죠? 죽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데 이렇게 사랑나라 기도하는데 병 날 건 병 다 나잖아요. 감기 들 땐 감기 다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살아갈 땐 여러분 몸 조심하셔야 몸 건강하고요. 운동하셔야 몸 건강하고요. 식사하셔야 건강하셔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나 안 먹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60일만 참아보세요. 이 세상에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우리 앞에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이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봄에 씨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게 있고요. 출근하셔야 월급 받는다니까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가 더 잘 받아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살아요.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 속에서 똑같은 길을 가요. 신자도 그 길을 가고 불신자도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신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짜증내며 가요.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찬송 속에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훤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천국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억 광년의 우주를 가지고 그 크기의 우주를 가지고 누구를 설명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반짝 드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큰 경치 앞에만 가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를 보는데, 아니 이 수천 년의 역사와 수십억 광년의 빛으로 오갈 수밖에 없는 이 큰 우주 속에 나의 존재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모습이고 그게 요한의 모습이고 그것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사울아, 나야.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네 아버지, 내가 네 남편,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 17절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이요 나중.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요한은 이 소리 딱 들으면 생각나죠. 누구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아무리 큰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내 구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문제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그분. 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위로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분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만 아니라 지옥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다 기록하라. 그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죠? 여기서부터 내가 본 것 뭐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너희에게 보여준 것 A도예요. 그죠? 지금 있는 일, 지금 발생하는 상황, 어떤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가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졌고 영적인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장차 될 일,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완성될 그것.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0절 네가 본 것은 뭐라고요?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또 7 금초대.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죠? 7교회, 7교회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따지지 마시고 교회의 사자. 그죠? 성도들의 안에 있는 사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7 금초대는 7교회이라 7자 빼보면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죠. 촛대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쥐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서 누가 사자로 계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때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아마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겠죠. 그날 여러분을 하나님은 데려가실 것입니다. 빨리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남보다라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못 가졌다고 열등감에 빠지는데,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지금 있는 형편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새벽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